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근거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우리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정말로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다들 알고 계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잠깐 이야기해 볼까요? 이상 기후로 인해서 홍수가 막 나고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탄식 소리가 많이 들리고 이때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서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평화를 외쳤습니다. 피스를 외쳤어요. 근데 한시도 평화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순간도 전쟁이 없었던 때가 인류 역사상 없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역사는 곧 전쟁의 이야기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가 그렇게 바라고 우리도 원하는 이 평화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처한 이 현대 사회는요, 무한 경쟁이지 않습니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학교 다닐 때도 열심히 경쟁했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현장에 나가서도 열심히 경쟁해야 하고, 어쩔 때는요 교회 안에서도 경쟁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깜짝 놀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은요 누군가를 원망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현실을 인정할 수 없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금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마음에 새길 진리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요? 오늘 본문 읽으셨죠? 어떻게 우리는 이 절망 가운데 희망을,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죠. 그런데 사실 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다니고 함께 먹고 함께 그 기적을 목도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러 너 세상에 내려가서 이거 해 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 그 미션을 이제 막 수행하려는 그 찰나의 제자들의 반응을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예수님을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깨달았던 제자들이요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비전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고, 이 능력 많은 우리 스승을 따라가면 어디 한 자리 하겠지, 어디 국방부 장관이나 국무총리나 이 나라가 다시 건국될 때, 다시 회복될 때에 내가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요 성경에 여기저기 발생하게 됩니다. 누가 더 큽니까? 막 물어보기 시작해요. 어떤 제자 엄마가 와가지고 막 청탁 비슷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데 너희가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간다라고 4절에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어떻게 한대요?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네들 알고 있지? 라고 말씀하세요. 그동안 오랜 시간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듣고 함께 살았던 제자들이기에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 의심이 좀 많은 우리 도마 형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함께 합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야, 저는 이 복음서를 대할 때마다 자꾸 그 예수님의 마음이 떠올라지는 거죠. 3년 동안 그런 오랜 시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천국을 이야기했는데 도마의 반응은 어때요? 예, 믿습니다. 주님이 아니라 그게 뭔데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속이 터지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알고 있는 척 했던 이 빌립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못 믿고 있어요. 8절 함께 합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못 믿겠는데요. 무슨 말씀이지요? 눈에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눈에 보여주세요. 예수를 전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예수님 어디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봐. 기적을 베풀어봐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꿀밤한 데도 쥐어박지 않고 계속해서 제자들을 안심시키시는 거죠. 16절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건 성령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보혜사라는 단어의 뜻은요,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힘들 때요, 성령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민될 때요,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을 선택해야 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제자들이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주님이 오늘 본문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화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평화는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요.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하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헬라어로는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같은 의미예요. 정확하게 사전적인 뜻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완전함, 하나됨, 조화를 이루고 번영을 이루고 건강하고 충만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아름다운 단어들의 집합체인 것 같습니다. 샬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평화가, 평안이 넘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평화를 끼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끼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얻는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다시 한번 생각하면은요, 내가 생각하는 평안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세상이 주는 어떤 가치를 이룬 평안이 아니고 내가 누울 곳이 있는 평안이 아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곧 그리스도 예수로 채워주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요,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 인생을 나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나의 노력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평화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렸죠. 허물어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는 것을 우리 주님은 평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안 달리셔야 돼요? 이 평화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이 평화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말. 내가 죽어야 너희에게 평화가 임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다시 말해서 너희의 죄가 사하여진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평화, 주님이 말씀하신 이 평화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파도가 없이 잔잔한 호수와 같이 그냥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평화로운 상황, 시끄럽지도 않고 조용한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을 평화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전쟁이 없는, 아무런 위협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어도 그것은 평화의 조건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거와 상관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하나님과 오늘 대화하셨습니까? 사랑하는 내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까? 이번 수련회 주제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환영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조용기 원로 목사님께서 사역하실 때 항상 외치셨던 기도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평화로우십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아까 아멘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가 따라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 평화를 누리고 있느냐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할 때 그 교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아야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겠죠.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내 구주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막 욕하던 사람이 막 갑자기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되나요? 물론 그런 현상의 변화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그게 아니에요. 회개가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회개가 일어나요. 왜? 하나님은 절대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 나의 존재를 알게 돼. 우린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그 전에 우린 뭐였어요? 죄인이었어요. 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오늘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회개가 일어나는 것.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이 내가 좋아하는 찬양. 그런 분들 있죠. 오늘 철야 때 이 찬양 했으면 좋겠다. 근데 리조이스가 그 찬양 딱 바울 성전 들어오는 순간 은혜가 막 우와. 거기서 사운드가 더 쫙 나오면 이제 눈물이 막 글썽글썽한. 야, 오늘 은혜 받겠는데? 막. 기도할 때 막 목사님 멘트에 막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눈물이 찍 나면 와, 오늘 회개했다. 와, 성령 충만하다. 이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감정에 따라서 내가 눈물을 흘렸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하나님 존전 앞에 서서 철저하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가슴을 찢고, 감정이 아니에요, 나의 실존을 깨닫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회개하면 성령 충만 받습니다.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어제도 오늘도 꿈에도 성령 충만.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면 성령 받는 거예요. 회개는 슬픈 찬양의 감정의 의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떨 때 회개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성자라고 일컬어집니다. 이 어거스틴이요, 거듭나기 전에는요, 이 철학에 심취했습니다. 학문에. 그리고요, 이단 마니교의 교리의 매력을 느껴가지고 10년 넘게 이단에 사로잡혀 마니교도로 살아갑니다. 또 집을 일찍 나와가지고 17살의 여성과 동거하고 자녀를 낳기도 하죠. 근데 이 어거스틴이요, 이 지적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니교의 지적 수준의 회의를 느껴가지고 또 신플라톤주의가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세상의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것에 매료되어서 그의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말씀을 읽게 되는데 이 어거스틴의 삶에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요,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들고 읽어라, 이런 노래가 들렸는데 들고 펼쳐서 읽었던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 뒤에서 눈물 흘려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의 중보 기도도 있었지만 사실은요,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을 때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그의 삶은 거룩한 성자로 변화되는, 그리고 기독교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목회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차갑다라는 거 있잖아요. 차갑다. 이 차가움은요, 뜨거움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뜨거움의 반대말은 차가움이 아니에요. 실상은 이 차가움은요, 열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열의 부재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렇다면 악은 선의 반대말인가요? 아니에요. 선의 부재, 선이 없다라는 겁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우리의 도덕적인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시편 1편에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을 하고 남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선하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선한 것이에요. 악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이 악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고민하고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예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가장 먼저 고백한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야훼의 신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원죄를 잃고 태어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교회에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진리예요. 그런데 그 당연한 진리가 내 마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망의 법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는 아들 예수를 죽이는
피 흘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달려갔던 바울조차 사역의 마지막에 다다라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이거였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죠? 왜? 주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하나님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내가 죄의 덩어리인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요, 빛 가운데 나오면 더러움이 드러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죄성을 깨닫게 되고 갈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회개하게 되죠. 어떤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합니다. 목사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자꾸 갈등이 생깁니다. 자꾸 제가 죄를 지어서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정상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성경 말씀을 읽어도, 찬양을 불러도 내 마음에 아무런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해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는 표현을. 이게 디어본 적 있으세요? 불에? 그럼 디면은 흉터가 생기고 그 흉터 부분에 세포가 죽어서 거기에는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렇게 뚝뚝뚝 찔러봐도. 내 양심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삶을 일주일 내내 살아도 아무런 목마름이 없고 아무런 갈등이 없다면 나는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갈등하고 매일매일 회개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민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이라는 말을 교묘하게 이용하지 마세요. 평안하십니까? 물어봐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아니죠, 없어요. 평안해요. 하나도 안 평안하면서 평안하대. 이사야 57장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야만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인생은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고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욥기 5장 7절 함께합니다. 시작.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러니 갈등은 우리의 숙명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갈등을 이 바울이 구구절절히 고백하고 있어요. 7장 23절, 로마서 7장 23절 함께합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매일매일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난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을 진정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다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상황들 때문에. 그 이유는요, 세상의 헛된 소망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소망을 포기하지 못하느냐?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해서 힘들어하느냐? 주님만을 섬기고 따를 때 나의 미래 과연 안전한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함께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세상의 가치로 자꾸 나를 판단하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면 평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은 상반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을 거하고자 한다면 두려움과 근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고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14절에서 보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31절 함께합니다. 시작.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니 너희도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평화를 누리는 비결이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절 함께 합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이 농부시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가지가 해야 될 일은요,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으면. 근데 가끔 우리가 착각합니다. 내가 스스로 막 뿌리가 돼가지고 막 흙을 막 파면서 내가 이 물을 찾아야지 하고 막 열심히 일하다가 번아웃 돼가지고 성경 어디 너는 뿌리니 흙을 파서 물을 먹어라 이렇게 안 써 있잖아요. 너는 가지니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과실을 맺는다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세상엔 두려움과 근심을 벗어나려면 경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경쟁에서 이겨서 정상에 서면 어떨 것 같아요?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아니요. 그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서 더 부단히 애를 쓰고요. 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끊임없이 도전해 오는 자들로부터 지키려다 보면 결국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상이 주는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대요. 그리고 어디 가신대요. 어딘지 몰라.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게. 내가 아버지께로 먼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해 줄 거야. 그게 뭔데요? 설명 다 해주실 거야. 누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성령님이 알려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 끝에는요 하늘나라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곳. 오늘도 작은 어려움에 신음하고요 하나님과 죄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나일 수 있지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에게 뭐 대단한 거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면 나의 삶을 설명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뉴마 지체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아름답게 포도 열매를 맺히시는 가지가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나의 연약함을 알기에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는 우리 푸뉴마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의 자금을 인하여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자꾸 절망에 오는 분들이 있습니까? 세상과 자꾸 나를 비교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여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들, 우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주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신뢰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도 가슴에 손 얹어주시고요,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면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하여 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나 때문에
나를 포기할 수 없어서 아들 예수를 죽이신 하나님, 오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세상은 두려움을 갖다 주고 걱정을 갖다 주고 나의 자금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였습니다. 세상의 어떠함을 따라가는 두려운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평화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삶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쫓아가는 믿음의 군사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부하는 푸뉴마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있는 문제들 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고, 그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하고, 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세상의 두려움 떨쳐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푸뉴마 선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으리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지고 가셨으니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시간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귀한 선교 사역에 나아간 귀한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취업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결혼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빛으로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도와주셔서 회복을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을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승부하기로 결단한 우리 푸뉴마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